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던 이 사울을 회복시키시지 않습니까? 회복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회복인지가 완성되는 것이죠. 중간에 방향만 돌려서 멈추었다 해서 회복일 수는 없고 원래 가야 할 방향으로 제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지는 하나님 품 안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당신 품 안에서 품으셨던 우리의 원형이 있습니다. 창조 원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거죠. 그러니까 도박 중독자가 그냥 도박장을 끊었다 해서 다 치유됐다라고 볼 수는 없죠.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줘야 그곳에서 느끼던 쾌락과 짜릿함을 방향을 돌려서 온전한 삶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거기를 못 가게 하고 거기 가서 감옥에 가두고 때린다고 해서 잠깐 멈출 수 있겠지만 생각을 바꾸기까지는 어려운 것입니다. 진짜 회복, 진정한 회복,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곳까지 회복되어져야 할지 같이 오늘 보며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울도 하셨는데 우리도 하시겠죠. 18절 보니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보이게 된 거죠. 육신의 눈이 멀었다가 흔히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고 묵상할 수 있겠죠. 세상을 향해서 눈을 뜨고 바라보다가 이제 하나님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육신의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다시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는 진짜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사람이 보아야 할 것, 영적인 사람이 살아야 할 목적들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말이 달라지는 것이고 언어가 살아가는 터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말을 쓰고 살지만 그 영적인 다른 영역으로 가면 그곳에서 하는 말과 언어가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것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귀에 말씀이 들리는가입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외쳤을 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고 울림이 되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내가 살아가던 삶이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말과 언어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을 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열려야 우리의 생활이 바뀌기 시작해요. 재정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훈련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세상의 재정에 돌아가는 흐름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다르거든요. 같은 경제 체제에 들어있지 않고요. 흐름과 운영되는 방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경제 체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치 아래 들어가야 온전한 재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첫 번째는 눈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말씀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져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고 이제 18절에 이어서 나오죠. 사울이 바로 이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 의식일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 세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결정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능력이 있느냐,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과 그래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훈련도 받고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훈련되어져서 이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나 보다라고 분리하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그걸 분리시켜 놓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사울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가 율법을 알고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나누었지만 치유받자마자, 그렇죠? 사마리아의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 어마어마한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게 되고 요한복음에서 그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세례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천천히 읽으면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열리며 아멘. 주님이 세례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일부러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받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이제 세례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정확히 침례죠.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사단에게 시험도 당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해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20절 보니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내 눈으로 보기에 내 옆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 가족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기가 너무 아멘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옆 사람의 흠을 다 아니까. 이럴 땐 정확하게 저만 쳐다보셔야 돼요. 누구를 보고 그러면 바로 시험 들 수 있어요. 어렵죠. 근데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지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너무 제한된 조건이 많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게 지라고 하면 좀 나이가 저보다 2000살 많으시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자기 양심에 찔려서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일하고 싶어 하세요. 내어드려야 돼요. 나는 뭐가 부족하고 나는 공부도 안 했고 나는 얘기할 때 입에서 냄새나고 그래가지고 저는 못해요. 이유를 찾으면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단 한 가지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마음이 거기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교회로 이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다 되어져서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공부를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회임을 우리로 확인하게 하실 것이고, 그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할 것인가. 주님이 쓰시는데 쓰시니까 나 몰라라 하고,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이 날 쓰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일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아시겠죠? 이게 먼저이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드렸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누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 스스로 점검하고 이 건물이 괜찮은 건물인가,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따라해보세요.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시죠.
여러분이 교회니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나, 혹시 어디 흔들리는 데는 없나, 물 새는 곳은 없나 라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고 그 중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5가지 절대 핵심 가치를 주셔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나누고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만 아는데 넘어가라. 야, 복음의 교회 5대 핵심 가치라고 제가 이제 우리 순 비전데이 때 나누고 한두 번 얘기했는데 괜찮아요. 뭐 처음 들은 것처럼 해도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첫 번째 뭘까요? 주님의 말씀. 5가지 기둥. 우리의 삶에 점검해야 할, 세워야 할 5가지 기둥이 있어야 돼. 온전한 교회라면 이것이 빠지면 교회일 수는 없는 거예요. 채워져 가시겠죠, 주님이. 내가 이게 빠졌으니까 난 교회가 아니네. 난 틀려 먹었어 하고 내일부터 절 나가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이게 부족하면 내 삶에 채우시겠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인 것이죠. 교회는 당연히 말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리스도인인데 당연히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재정을 관리하며 시간을 관리하며 사업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하며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100%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의 공백에서 그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이렇게 해놨네. 내가 PPT를 잘못 만들었다. 넘어가고 이 말씀 먼저 봐야 돼요. 말씀. 자,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선한 일, 주님의 일이구나, 교회 일이구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나라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행하는 데가 내가 부족하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고 틀어짐이 생기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의 말씀의 부족함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에요. 그렇죠? 거울을 여러분 아침에 교회 시간에 거울을 한 번씩 보시죠?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꼭 보세요. 그런데 거울을 볼 때 거울을 찬찬히 쳐다보잖아요. 내 얼굴을 이렇게 뜯어보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구석구석 보잖아요. 거울이니까. 그렇죠? 거울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거울 봤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말씀을 보는 원리가 그래요.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찬찬히 묵상하고 하나하나 꼬치꼬치 뜯어봐야 내가 어디 묻은 게 없나. 그렇죠? 거울을 이쪽만 봐가지고 내 오른쪽 눈에는 묻은 게 없네 하고 화장을 여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워요. 그럼 마스크 쓰고 나와야지 나머지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그렇게 대한다 이거예요. 다른 것이 뭐 필요하진 않은가. 다른 어떠한 내가 뭐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안 되고 뭐 무슨 사람들 사이에 관계의 문제, 부모 자녀가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영적인 육적인 병에 걸렸는데 뭐가 부족할까? 말씀부터 진단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다른 회사 그냥 버려지는 거라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라면 출발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로 주신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침마다 묵상하며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 지체들이 매일 아침 묵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면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항상 들고 다녀야 거울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식사하고 거울을 항상 보셔야 되잖아요.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1월 달에는 말씀을 좀 암송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저도 연약해서 저 혼자 하면은 잘 못하더라고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분 모임 때나 이렇게 해가지고 1월에는 이분 모임을 그냥 말씀 암송하는 걸로 집중해서 그냥 성경 한 권을 정해서 다 외우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얇은 거, 두꺼운 창세기 이런 거 말고 뭐 한두 장짜리, 뭐 세네 장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채널 몇 번 외우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채널 25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쇼핑 무슨 홈쇼핑 몇 번 해가지고 바로바로 가잖아요.
그 정도 머리면 암송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 월급 통장에 며칠 날 얼마가 들어오는지 원 단위까지 알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들, 직장인들, 그렇죠? 알아요. 모른 척 하지 말고 아는데, 말씀은 암송하는 거는 벌써 시작부터 아유 난 틀려먹었어, 나는 돌이야,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함께, 왜? 교회니까, 말씀이 전부고 말씀이 필요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PPT 넘어가긴 그렇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이고, 두 번째는 당연히 기도겠죠. 당연히 기도죠. 주님 앞에 매일 아침에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우리 지체들이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교회, 그거면 저는 하나님께 너 목사로서 잘 섬겼다 칭찬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기도해야죠.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고 필수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감사가 넘치게 돼요. 기도는 반드시 감사를 가져옵니다. 어떤 엉터리 기도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를 해야 내 삶에 감사가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라는 안경으로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기도 없이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보여요.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죠. 그렇죠? 그러면 열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보여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제가 오늘 약간 화나는 느낌인데 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잘 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작년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한 해 사역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 지체들한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한테, 저희 동역자들한테 기도 카드를 3장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은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간단히 적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장이 나올 텐데, 오늘 두 번째 장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2019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여기 노란색으로 써놨어요. 저도 간신히 보이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 생각하시고, 뭐라고 써놨냐면 2018년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게 하셨고, 주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며 민족과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아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화났나 봐요. 2019년을 준비하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019년이 끝나가고 있어요. 이 신년 1월 4일에서 6일 동안 3일간 금식 수련회로 시작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전부라 하셔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했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준비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 써가지고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금식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볼 수 있었어요. 3월에는 2기 복음 순장학교를 통해 복음 앞에 서고 복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이란 선교팀이 3월 말 터키로 떠납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3월에 2기 복음 순장학교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들 그랬나?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복음 순장학교 앞에서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순간은 잊혀지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내가 그때 참석했던 한 지체랑 그때 은혜들을 나누면서 다시 감격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야, 이 복음 진짜 장난 아니구나, 이 복음 정말 끝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녹아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나누고 또 감격했었거든요. 그리고 3월 말에 3월 30일 날 이스라엘과 또 터키로 이란 영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갔다 왔죠.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내년 4월에 컴패션 그로잉 EOE와 함께 토요 학교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라고 써놨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정말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말씀 주셔서 왔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 애들 3, 4명 생각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 4명이잖아요. 초등학생 6살 이상이. 그 아이들 생각하고 왔는데 23명 등록해서 20명 이제 다음 주에 수료하거든요. 기도 없이 이게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웃기는 소리죠. 웃으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름엔 북한 접경 지역에서 정탐, 기도, 일꾼 훈련을 돕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서 북한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왔죠.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하나가 딱 여기 있어요. 8월경에 평양에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응답이 안 돼가지고 좀 서운하긴 한데 또 우리가 또 다 응답되면 교만하니까 주님이 이거 내년에 주시려고 이렇게 남겨놨어. 너무 많이 넘어가지 말고 얍. 오늘 이게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요. 앞으로 하나만 넘겨주세요. 마지막 그림 됐어. 그래서 2019년 복음의 길 기도 제목하고 제가 그때 같이 이게 아마 12월 21일에서 22일 정도에 제가 이제 1년 전이죠. 그때 나누었었어요. 첫 번째가 십자가 복음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였어요. 아멘이죠. 예배마다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세 번째 매일 큐티 1시간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순무임이 가정마다 일터마다 돋아나게 하소서. 응답을 받죠. 금식 수련에서 인간의 최선은 그치고 주님께 전적 믿음을 드리게 하소서. 일단 인간의 최선이 그친 건 느꼈어요. 그렇죠? 밥 한 끼에 여러분이 흥분하고 이 사람이 할 수 없구나 이걸 느꼈죠. 복음 순장 학교를 위해 기도했었고요. 선교를 위해서 8번 기도 제목은 그로잉 이오이를 위해서 또 9번에 북한을 위해서 10번에는 열방을 위한 기도와 헌신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기 10번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고 하나님 앞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주님이 너무 신실하게 응답을 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세요.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넘치도록 일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마중물과 같은 거죠. 이 지하수 우물물에 있는 이 엄청난 물을 꺼내려면 그냥 펌프질만 해서 되지 않잖아요. 물 한 바가지 붓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중물과 같은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건 작은 한 바가지인데 밑에 있는 끝없이 솟아나오는 샘물을 누리면서 마실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감사의 한마디 감사는 엄청난 무한대의 감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 수첩을 준비할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기도 수첩을 준비해서 또 적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렇죠? 기도 수첩에 적었던 기도의 응답들을 한 해 동안 우리는 보면서 살아왔고요. 그렇죠? 이번 주에 아이 2명이 태어나면서 그걸 봤잖아요. 기도 수첩에 적혀 있었죠. 네, 두 분이 여기서 지금 아멘 했어요. 이제 얼떨떨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조련에 막 들어가서 어른들은 생각을 하겠죠. 아니, 이미 아이를 키워놓으신 분들은 이제 문이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하겠지만 시작이죠. 축복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정말 응답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도 그냥 내 의지를 다해서는 기도를 하지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기도 제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더 풍성하게 일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감사는 넘쳐야 합니다.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만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제목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모든 나에게 주시는 문제와 제목들은 뭘까요? 감사할 제목과 감사하게 될 제목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 수첩은 사실은 감사 수첩인 거죠. 응답된 거는 감사한 제목이고 응답 안 된 거는 감사할 제목이니까 기도 수첩은 감사 수첩과 똑같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2020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또 금식할 때 옆에서 불평하며 언제 밥 먹냐 막 이렇게만 하면 시간은 흘러가는 거죠. 시간은 갈 거예요. 여러분의 주름싸움과 함께. 그러니까 시간은 가는데 응답을 누려야죠. 세 번째, 첫 번째는 말씀, 기도. 세 번째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 교회가 점검하고 세워가야 할 세 번째 핵심 가치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는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아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막 정해져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익숙해져 가지고 매번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우리는 일상적이지 않은 거에 막 놀래고 감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매들 이벤트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형제들이 너무 맞춰주지 말아라. 하여튼 그런데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정해진 제사를 정해놨을까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배를 향한 감동이 막 벅차지 않아도 주님이 정해놓은 그 자리에 나오면 회복이 있어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져 있는,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매일 아침마다 개인 묵상하고 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복음의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에 3번의 예배는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무슨 예배일까요? 주일 예배. 그렇죠. 감사해요. 맞췄어. 정답.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예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금요 말씀 기도 예배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훈련되어져야 하거든요. 그것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순모임이에요. 순모임을 통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이 3가지 예배가 최소한 살아야 했어요. 우리가 살아요. 이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무너지면 어느 순간 이 5가지 말씀, 기도, 예배, 연합, 선교 이 5가지를 제가 5대 가치를 얘기하는데 이것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이거를 분리할 수 없잖아요. 나는 말씀만 하는데 저는 예배가 약해요. 이런 사람은 있을 수는 없어요. 같이 가지만 이 예배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의 출발이 될 수 있는 공동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겠죠. 이 예배가 가까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고 했습니다. 어제 일산에서 큰 불이 났어요. 아시죠? 일산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게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여성 전문 병원만 2번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막 쿵 하는 거죠. 불이 나는데 그곳에 뉴스를 보니까 막 출산을 한 사람도, 불이 뭐 예고 수술 다 끝나고 불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을 지켜보고 하지 불나도 되겠다 하는 게 아니니까 막 수술을 끝난 엄마, 막 그날 태어난 아기들, 또 제일 심각한 상황은 수술을 하려고 전신 마취를 시작했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로 그 병원 바로 옆이 일산 소방서였던 거죠. 소방서에서 바로 인지하고 30분 만에 불을 다 끄고, 뉴스 보니까 막 그 도우미 하시는 간호사분들이랑 아기를 다 안고 대피하고 큰 병원, 일산병원으로 이동해서 수술 다 하고 했더라고요. 다들 얘기해요. 옆에 소방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잖아요. 산모와 아이들 수술할 수 없는 350명이 피해를 볼 뻔했는데 다행히 2명 정도만 연기를 마시고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예배가 옆에 소방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살 수 있었어요. 항상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예배 가까이에 있어야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넘어지지 않아요. 잠깐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4번째 가치는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따라합시다. 연합. 말씀, 기도, 예배, 4번째 연합입니다. 연합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연합된 우리는 사람과 연합할 수 있죠. 개인과 개인이 연합해야 합니다. 가정과 가정이 연합해야 하고요. 교회가 교회와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은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속성, 복음의 속성은 가둬줄 수 없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통통 튑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하는 거죠. 확인하면 되어져요. 사랑으로 연합하고 구제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 로고 어디 있어요? 로고 너무 구석에 있는데 로고 있잖아요. 로고 그렇죠? 십자가 옆에 물방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무슨 물방울이죠?
피. 무슨 피? 예수님의 피 아니고 여러분의 피예요. 이거는 혈액이다. 혈액. 무슨 혈액일까요? 혈액이 뭡니까? 혈액은 영양분이 많은 곳에서 영양분이 부족한 곳으로 피가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날려주잖아요. 우리가 열방의 피가 되자, 열방의 혈액이 되자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누고 그 꿈을 선포해서 그 교회 처음 나온 우리 병훈 형제가 저거 보고 로고를 만든 거 아니에요. 연합하는 자는요, 이 혈액과 같은 자예요. 나에게 주신 이 충만한 사랑, 넘치는 감사를 배달해야죠. 나에게 주신 넘치는 재정을 배달해야죠. 더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불공평한 걸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불공평하면 어때? 그리스도인이 있으니까, 한국에 교회가 있으니까,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 교회가 할 테니까 라고 우리를 믿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과 신뢰가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합하며 교제하며 사람을 섬기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에도 19절 보니까 우리 9장 19절 음식을 먹으면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울이 음식을 먹었어요. 거기서 세례만 주고 보낸 게 아니라 사흘 동안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 그렇죠? 사울에게 음식을 먹고 사울이 강건하여졌다. 저는 사울이 진짜 회복은 여기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우리 금식스러운 해보면 알잖아요. 언제 분위기 제일 좋아요? 선포하고 와 기도하고 막 열방 막 소나기에 들고 막 흔들어도 주여 이렇게 하다가 밥이랑 귤 나오니까 막 와 천국이 임해가지고 주님이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때로는요 엄청난 말씀보다 밥 한 끼를 그냥 같이 교제하는 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무시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중심을 일로 자꾸 돌려놓느라고 제가 자꾸 너무 먹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연합에서 이 음식을 떼며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며 한 주간 생각나는 사람에게 밥 한 끼를 한번 사줘 보세요.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관계예요. 그렇죠? 밥을 함께 먹는 건 엄청 불편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식탁의 회복은 되게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식탁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땅에 가정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식탁이 무너지잖아요. 아빠는 일해, 학생들은 독서실 가. 그러니까 가족이 한 끼를 같이 먹기도 어려워요. 식탁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식탁의 회복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연합 중에 한 가지인 줄 믿어요. 섬기셔야 합니다. 눈이 안 보일 때는 진짜 맛있는 밥 한 끼가 눈을 확 뜨게 해주는 거죠. 배고프신 분이 연락을 하시면 함께 한 끼의 식탁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눠야 합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가치는 선교입니다. 우리 다섯 가지를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시작. 말씀, 기도, 예배, 연합, 선교. 우리 교회에 주신 5대 가치. 그러니까 뭐 모임에서 할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머릿속에 박아놔야지 되겠더라고요. 다섯 번째 가치는 선교입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뭐 굳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정의하지만 여기서 선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선교는 뭐 내 지금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겠죠. 전해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열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자만이, 즉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시야가 좁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 엄청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참 전에 이제 그 큰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갑질 사건이 있어가지고 막 언론에 많이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때 되게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행기 회사가 자기 사유물인 것처럼 생각해서 예를 들면 그 비행기가 뭐 파리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비행기 있으면 파리 지구국에 전화해서 그 동네마다 맛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리에서 무슨 맛집에 가서 음식을 포장해서 그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바로 가져오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스튜어디스를 시켜서. 그런 거 신문에 막 뉴스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 보면서 저거 되게 성경적이다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왜? 기도하면요 막 생생하게 일어난 열방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로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때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전화만 하면 야, 그 남미에서 있는 맛있는 그 뭐 좀 갖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당연히 세상법으로 불법이죠. 음식을 아무거나 들여올 수도 없고요. 세관이랑 이런 걸 다 통관해야 되는데 그냥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다 불법이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선교하며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그 땅을 다니는 것은 이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 생각만 하니까 뭘 봐도 이렇게만 보이는 병에 걸렸어요. 다 주님의 일, 저거 되게 성경적인데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세워져 나가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키에 또 이란에 사역하는 미국에서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실제로 누리기 위함이에요. 따끈따끈한 복음의 소식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나 깨달아지면 감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 항상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기도에서 내 삶이 피부에 닿는 것만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올 때만 살아있고 응답이 안 될 땐 처져 있고 이럴 수 없어요. 그러지 말라고 주님이 복음의 선교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만, 내 삶에만, 우리 집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열방을 손바닥처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열방을 다니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평생 선교사로 나가지 않을 거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에 복음을 들고 단기 선교를 다녀와야 돼요. 예상했던 대로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라 이런 표정인데 1년이 바쁘면 2년이라도 최소한 1,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와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선교사구나 확인하고 또 충전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때 가면 또 제가 막 협박해서 보내야죠. 또 5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기도, 예배, 연합, 선교. 이 5가지가 내가 교회인데 이것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있죠. 다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년을 계획하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무너져 있구나. 5개의 다리 중에 말씀이 무너져 있으니 곧 글로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럼 말씀을 내가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영적인 계획을 세워야죠. 내년에 돈 벌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살 뺄 생각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내가 내년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건강한 영적인 교회로 세우셨는지를 세워가는 교회 이 5가지 기둥을 세워가실 때 기도가 무너져 있으면 그래 식기도를 1초 늘리자 이렇게 하지 마. 그거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고요. 내 삶의 예배가 아직 연약하다면 결단하고 헌신해서 예배는요 반드시 포기가 전제되어져요. 재물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재물은 내가 돈 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경의 재물은 예배를 세워가는 재물은요 준비가 과정이 있어요. 재물은 반드시 며칠 전부터 흠이 있나 없나 돌아봐야 되고 준비하고 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하려고 성전 앞에서 장사하다 주님한테 혼난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내 삶에 세워가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데 예배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이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고 나의 이 삶의 이 순모임이 회복되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아야 되고 포기할 것이 있으면 포기할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마찬가지. 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을 섬겨야 하고 어떤 구제를 해야 하며 이것들이 주님이 주신 사랑을 있는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이요. 계획하시고요. 선교, 열방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쉬지 않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 금요 말씀 기도 예배 오면 이게 그냥 선물 세트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도도 일주일 동안 지독하게 못해도 최소한 우리가 30분은 조용히 혼자 조용히는 아니구나. 시끄럽게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매일 30분씩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그렇죠. 그렇죠? 큐티하기도 힘든데 언제 30분을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공동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예배,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제 이 사이에는 이제 갈라디아에서 있는 이제 좀 한 2, 3년 정도가 약간 이제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갑자기 제자가 나타나고 이러니까 좀 의아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본문을 미리 읽어보신 분은 의아할 거예요.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바울을 돕는 제자가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여기서 한 2, 3년의 시간이 이제 여기 살짝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을 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작전을 짜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울의 제자들이 이제 몰래 광주리에 달아서 탈출시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사울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 이 이후의 장면들을 보면 예루살렘에 갔지만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은데 그 길이 막힌 거예요. 안 돼요. 바나바가 가서 그것들 풀어줍니다.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이제 보증서 주는 거죠. 아니 괜찮아. 주님 믿었고 눈이 멀었다 떠가지고 이제 괜찮아. 우리 형제야라고 하지만 결국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향 다소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삶에서 보면 이제 복음을 막 전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주리에 내려서 간신히 살았어. 그리고 피신했고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또 일이 막혔어. 이게 내가 사역자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막 그 목표만 두고 생각하면 사울의 삶의 지금은 실패인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문제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패인 것 같고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고향 다소로 가서 한 7년 정도는 그냥 푹 묵혀 있다가 묵은지 될 때까지 푹 묵혀 있다가 나중에 한 6, 7년 후에 바나바가 다시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끝난 것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막 사역하고 싶은데 여러분 6, 7년을 푹 묵혀 있어 보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더 답답하고 조바심 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사울을 봤을 때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주님이 사울을 딱 봤어요. 막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쓰고 편지를 써서 사람들을 살리고 하는 일 주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건 사울이에요. 사울 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은 사울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을 때 사울의 삶에서 정말 필요했던 시간들이 그때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최소 10년에서 1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나서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 지도자로 사울이 사역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선교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훈련되고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이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울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을 중요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세요? 사업, 직장, 가정, 돈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데 그렇게 여러분이 고민할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민해도 해결할 능력이 별로 없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 해도 주님이 그거를 살짝 돌리시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 관심과 생각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에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합니다. 권세를 주시고 야 가 사역해봐. 막 귀신 쫓고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돌아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얼추 기억나시죠? 정확하게 기억 안 나고 끄떡끄떡 하세요. 네, 그래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으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보셨어요. 70인의 제자를 막 파송했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사단이 막 하늘로부터 막 떨어진대요. 번개처럼. 그리고 뱀과 전갈을 막 밟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해야 될 제목들 많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고 내 에너지를 쏟아서 봐야 할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살아있는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하는가?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죽을 것 같아 답답한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살아있는가? 이것이 내 삶에 지금 내가 중심을 쏟고 시급한 것이고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신 일들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요. 그래서 세상 일로 바쁘고 가정 일로 바쁘고 신경 써야 될 일로 바빠서 여기 정말 중요한 것에 마음을 쓰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다. 거기에 면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말씀 별로 안 받는데 그냥 삶이 잘 돌아가. 그러니까 하던 대로 세상에 그냥 귀신 쫓는 일로 내 사역으로 내 일들로 세워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심지어 심각하게 충격적이게도 교회 사역하는 목사들도 막 저렇게 교회 사역 세워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론 성적인 죄를 범하고 돈의 죄를 범해서 신문에 유명해지는 거죠. 그렇게 유명해지면 안 돼. 어쨌든 셀럽이 되고 막 그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급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새로 하는 것이 너무 시급합니다. 내년 사역을 준비하며 그 이전에 제가 2020년을 살게 된다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저의 1번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확인해서, 주님, 2020년 기도 노트의 제 1번 기도 제목은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서 큐티하고 싶습니다 였어요. 자신이 없어요. 혼자 이걸 해낼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저의 1번 기도, 2번은 하나님 매일 주님 앞에 2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못할 것 같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 넘어지기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면 저는 충분해요. 사역이 망할 수도 있어요. 누가 아프고 가정이 잘못되고 하는 일이 부도나고 돈이 집에 하나도 없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 지금 살아계신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답이 없어요. 이것이 시급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영적인 문둥병인 거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게 감각이 없어. 아프지가 않아요. 그냥 사라지는 거야. 와, 말씀은 스치기만 해도 완전 KO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섬 검과 같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큐티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우리 코앞에 있어요. 우리가 이 내쉬는 숨이 들여쉬지 않아지면 하나님 심판인 거예요. 에스라 9장에 보면요, 에스라가 이제 에스라 9장 정도 되니까 에스라 이제 마무리될 때잖아요. 에스라가 1차 귀환이 되고 2차 귀환 때 성전이 다 완성돼요.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성전이 재건되고 이제 첫 유월절 예배를 감사하게 드립니다. 재물이 별로 없었는데 주님이 주셔서 예배할 레위인도 막 이렇게 레위인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자신의 하나님을 성전을 섬겨야 될 직분을 잃어버리고 딴짓하고 있는 애들을 발굴해 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예물을 드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요. 예배가 세워지고 제사도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막 세워져 가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도자들 중에 여전히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하면 뭐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으면 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말씀이 내 삶의 일부인 거예요. 전부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충격을 받은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9장 2절 3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황당한 거예요. 다 된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잘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말씀이 다 무너져 있는 거죠. 겉모습은 살아있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실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이방 여인 데리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설 수 있겠어요. 무너져 있어서 에스라가 충격받아가지고 수염을 뜯으면서 되게 아플 텐데 그렇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머리털과 수염털을 뜯으면서 막 옷을 찢고 막. 에스라가 성품이 그렇지 않잖아요.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 아니겠어요? 항상 이렇게 차분하게 성경 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가르치던 사람이 이 충격에 그때 이 에스라를 이렇게 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두려워하는 자. 그래 내가 말씀 봐야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려워 떨면서 우는 자가 에스라 곁에 와요. 그래서 에스라가 곁에 모이는 이 사람들을 말미암아 저녁까지 서로 어이없이 있다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리더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불러다가 당장 그 죄를 끊도록 명령해서 집집마다 이산가족이 난리가 나고 울음바다가 됐지만 타협할 수 없으니 그 일들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이제 한 해가 정리되는 뉴스들이 막 나올 텐데 이 문화계, 종교계 뉴스는 충격적인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올해만큼 치욕을 당한 적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목사라는 이름이 이렇게 더러운 이름이 된 적이 있을까요? 여전히 아마 내년엔 더 하겠지만 누가 살리겠습니까? 누가 회복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세상에 아무도 없는 그 상태에서라도 나 혼자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전부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 그렇죠? 어제 한 형제랑 그로인 끝나고 교제하면서 그 형제가 여기서 금요 기도 인도하는데 그리스도님의 말씀 백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놓고 혼자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저 아무래도 백독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너 죽을 수 있으니까 1년에 한 4독 정도만 해라.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읽으면 1년에 3독에서 4독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약간 권유를 했어요. 제가 옛날 같으면 야 100독이 뭐냐 200독 해라 막 이랬을 텐데 저도 이제 40줄에 들어서고 하니까 정신을 좀 차리고 하나님 말씀은요 뭘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거예요? 그거는 답은 알고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자로 말씀밖에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자로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 거라고 믿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 가는데 주님이 의인 몇 사람을 찾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야 다 회개해라 하지 않고 의인 몇 사람이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한국에 6만 교회가 있는데 몇몇 교회가 아니 몇십 개의 교회가 이 나라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있지만 우리 같이 작은 말씀이면 내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